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안녕하세요, 그속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봉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마가복음 15장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함께 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저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음을 이 말씀을 통해 비춰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비추면서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심으로 지키고자 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16절부터 시작인데요.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채찍을 맞으셨고 이제 그 채찍 맞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뜰 안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는 방법이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침 뱉으며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외치며 그 앞에 절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욕과 수치와 이 조롱을 예수님은 몸소 그대로 받으시는 모습이 26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재밌다고 표현하면 너무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이 당시 자색옷이라 하는 것은 네로 황제, 그 황제,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색깔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 일반 사람들은 아예 자색옷은 입을 수 없는 색상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왕을 상징하는 이 자색옷을 입히고 왕관을 상징하는 가시관을 씌워서 절하며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였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을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조롱의 목적이 있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고 구원자이시요 이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도 시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 가운데서도 그 조롱과 수치의 모욕의 현장에서도 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 수치와 모욕 같은 일들이 또한 우리 삶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 현장 속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치로,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이 모든 벌어지는 일들을 제한하거나 단정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모욕당하시는 이 상황,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수치와 조롱을 끝내고 자색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이때 왜 끌고 나가냐면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로 예수님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그곳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그래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지금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 십자가를 지시게 하고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엉뚱한 아주 의외의 인물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무수한 채찍질에 이 채찍 맞는 장면은 너무 우리 인상에 많이 나와 있죠,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 채찍질에 도저히 십자가를 지실 수 없는 몸 상태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채찍 끝에는 동물뼈나 쇠붙이를 붙여서 살점을 일부러 뜯어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체력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이 너무 재밌죠.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지게 됩니다.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이 당시 이 로마 군대의 이 권위가 엄청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야, 너 와서 십자가 져라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억지로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지만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을 모른 채 쫓아갔지만 그 엄청난 역사적인 현장에 강제로지만 어쨌든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21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21절에 등장하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도 아니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루포는 로마서 16장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두 사람이었음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글을 읽혀진 당시에 이 말씀이 읽혀지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랬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 더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에 등장하는 알렉산더와 루포를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후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21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심지어 시골로부터 왔다는 이 사람은 억지로 졌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갑자기 당황스럽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강제로 하면 안 돼. 억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한테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하는 이야기를 해본 적도 또 들어보신 적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강제적인 것은 좋지 않다라고 우리는 때로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아, 나빠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사실 자발적인 게 제일 좋습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 제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 저예요, 저를 써주세요 라고 할 때보다는 강제적일 때가 더 많죠.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 권면에 의해, 또 마지못해 미안함에 이끌려서, 아니면 아이고 그래도 내가 리더인데, 셀 리더인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 전도사인데 안 할 수 있나 해서 때로는 약간의 강제성에 의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하죠. 엄마 때문에 헌금도 하고 엄마 때문에 성경도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적인 신앙의 훈련들, 강제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 권면들이 우리에게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좋은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로마서 16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이것의 영향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믿기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강제적인 것 같으나 이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신앙의 훈련들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에 복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떠밀려서 한 것 같고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나를 시킨 것 같아서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거울로 비춰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강제적인 신앙의 훈련들, 신앙의 반응들, 엄마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나의 수고와 헌신들, 그것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롱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큰 비전, 큰 사명, 그런 것 말고 우리 삶에 주어진 작은 것들, 아주 작은 일과들, 작은 순종들, 작은 명령들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또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때로는 강제적인 훈련들, 강제적인 신앙의 교육들 앞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일하셨고 이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심을 믿고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쓰레기 하나 줍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혼자 계셨던 게 아니죠. 바로 우편 좌편에 강도 둘과 함께 못 박히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우편 좌편의 강도들, 한 강도는 뭐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강도, 그리고 우편에 앉았던 한 강도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거부했지만 끝내 예수님을 인정해서 구원받게 된 모습입니다.
이 두 죄인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잘났냐, 누가 더 못났냐 라고 할 수 없죠.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구원으로 우리의 결말을 다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을 다르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의 이 죄인 같은 모습들이 이어지는 29절부터 32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죄에서 자유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계속 조롱하고 예수님이 내려와 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그대로 있을 수 있냐? 한번 내려와 봐라. 여기서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라라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모습은 답정너입니다. 답정너. 답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구원은 이런 모습, 예수님은 이런 모습, 예수님이라면 이래야 해, 구원이라면 이런 능력 정도는 나타나야 돼라는 자신의 소견과 의견과 기준들이 꽉 찬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강도 역시 내일 32절에 보면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들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군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불가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그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되겠어요. 아니, 내가 이 정도 위치는 돼야 되겠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훌륭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되겠어요. 라는 우리의 기준과 판단이 너무나도 많음을 이 말씀을 통해 또 거울로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때는 이걸 해주시고 저 때는 저걸 해주시고 내가 이러할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답이 정해진 구함, 답이 정해진 모습들이 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당시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제 오늘 백성들, 빌라도, 그리고 구레네 시몬, 그리고 예수님 두 편에 앉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까지 조롱하는 그 모습들, 많은 장면들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에서 한 장면도 저는 자유할 수 있는 장면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제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이 시간 봅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앞에 우리를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정해진 그래서 내가 결론을 다 내버린 기도, 내가 이 정도는 돼야죠. 예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하셔야죠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기가 두렵고 떨림이 있는 이유는 정말로 제 안에 제가 원하는 소망들, 소원들, 바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내 감정, 내 마음, 나의 어떠함이 기준이 아니라 분명히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을 때 사람의 만족을 위해 결정하는 빌라도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제 삶의 기준으로 땡겨오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당겨오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여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앞에, 그 넘치는 사랑 앞에 우리가 오늘 엎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저를 거울로 비춰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제가 원하는 말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 늘 주님을 비방하고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쩜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거야? 라고 제 생각의 기준에 따라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게 조명시킵니다.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신앙의 훈련들,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 자발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서 왜 나한테 이렇게 강제로 시키는 거야 라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으면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는 권면들, 또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강제적인 것들, 하나님 하나님 과정 앞에 제가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엎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자발적이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또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 제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큰숲의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계신 곳 위에 은혜 내려주셔서 작은 것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과 뜻과 다르다고 하여서 그것을 한계 짓고 제한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